신데렐라.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고 어여쁜 여자아이가 살았어요. 여자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여자아이에게 슬픈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려 그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두 언니를 여자아이에게 소개했죠. 여자아이는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몹시 기쁘고 설레었어요. 얼마 뒤 아버지는 일을 하러 먼 곳으로 떠났어요. 그러자 새어머니와 두 언니는 여자아이에게 온갖 구박을 하며 힘든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죠. 바닥에 윤이 나도록 깨끗이 닦아라. 굴뚝 청소도 잊지 말고. 하루 종일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나면 여자아이의 옷에는 늘 시커먼 재가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는 재투성이 여자아이라는 뜻의 신데렐라라고 불렸어요. 어느 날 궁전에서 무도회를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두 언니는 무도회에 갈 생각에 한껏 들떴죠. 빨간색 드레스를 입으면 왕자님이 좋아하시겠지? 이 연보라색 드레스는 어때? 하지만 신데렐라는 일이 더 늘어났어요. 온종일 두 언니의 드레스를 손보고 다림질해야 했거든요. 무도회 날 새어머니는 두 언니만 데리고 집을 나섰어요. 무도회에 몹시 가고 싶었던 신데렐라는 서글퍼서 눈물을 뚝뚝 흘렸죠. 그때 어디선가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신데렐라야, 울지 말거라. 신데렐라가 고개를 들어보니 요정할머니가 환히 웃으며 서 있었어요. 할머니, 저도 무도회에 가고 싶어요.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저기 정원에 가서 호박 하나만 따오렴. 신데렐라는 요정할머니의 말대로 호박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요정할머니가 지팡이로 호박을 톡 건드리자 호박이 순식간에 아름다운 황금 마차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디 보자. 마차를 끌 말도 필요하겠구나. 요정할머니는 이리저리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다가 마당 한 구석에 있던 쥐덫을 발견했지요. 신데렐라야, 이 쥐덫의 문을 조금만 들어 올려주겠니? 신데렐라가 쥐덫의 문을 열자 쥐 6마리가 쪼르르 나왔어요. 요정할머니는 지팡이로 쥐들을 한 마리씩 톡 건드렸어요. 그러자 펑 소리와 함께 쥐들이 튼튼한 말로 변했죠. 마차도 생겼고 말도 있는데 마차를 끌 마부가 없구나. 할머니, 제가 다른 쥐덫에도 쥐가 있는지 보고 올게요. 신데렐라는 마당을 뒤져 큰 쥐 3마리가 든 쥐덫을 가져왔어요. 요정할머니는 그중 가장 수염이 긴 쥐를 꺼내 지팡이를 가져다 댔어요. 그러자 수염이 긴 쥐는 멋진 마부로 변했죠. 신데렐라가 깜짝 놀라자 요정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신데렐라야, 이번에는 도마뱀을 가져다 주렴. 요정할머니가 지팡이를 휘두르자 도마뱀들은 모두 하인이 되었어요. 이제 내 차례구나. 무도회에 가려면 멋진 드레스가 필요하겠지?
요정할머니가 지팡이를 빙그르 돌리자 환한 빛이 신데렐라를 감쌌어요. 그 순간 신데렐라의 누더기가 아름다운 드레스로 변했죠. 요정할머니는 신데렐라에게 예쁜 유리구두 한 켤레도 주었어요. 드디어 무도회에 갈 준비가 다 되었구나. 그런데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단다. 반드시 밤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끝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야 해. 종소리가 끝나면 모든 마법이 풀릴 테니 말이야. 잘 알겠지? 네, 할머니. 잊지 않고 돌아올게요. 신데렐라는 요정할머니에게 인사한 뒤 마차를 타고 궁전으로 갔어요. 신데렐라가 궁전 안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저 어여쁜 아가씨는 누구지? 어머나, 꼭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요. 새어머니와 두 언니는 신데렐라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잠시 후 왕자가 다가오더니 신데렐라의 손에 입맞춤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저와 함께 춤추시겠습니까? 신데렐라와 왕자는 음악에 맞춰 우아하게 춤을 추었어요. 신데렐라는 너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때 밤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신데렐라는 춤을 멈추고 서둘러 궁전을 빠져나갔어요. 왕자가 신데렐라를 뒤쫓아갔지만 이미 사라져버린 뒤였죠. 궁전 계단에는 신데렐라의 발에서 벗겨진 유리구두 한 짝만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왕자는 유리구두를 소중히 주워들었어요. 종소리가 멈추자 요정할머니의 마법이 모두 풀렸어요. 황금 마차는 호박으로, 말과 마부는 쥐로, 하인은 도마뱀으로 모두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죠. 신데렐라의 화려한 드레스도 누더기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리구두는 그대로였어요. 신데렐라는 왕자와 춤추었던 순간을 생각하며 유리구두 한 짝을 소중히 간직했어요. 며칠 후 왕자가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서 데려오시오. 나는 그 여인과 결혼하겠소. 신하들은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 온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곧 신데렐라의 집에도 신하가 찾아왔죠. 두 언니는 유리구두에 큰 발을 억지로 밀어 넣었지만 맞지 않았어요. 그때 신데렐라가 조심스럽게 신하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저도 유리구두를 신어볼 수 있을까요? 신데렐라의 발은 유리구두에 미끄러지듯 쏙 들어갔어요. 새어머니와 두 언니는 깜짝 놀라 입이 떡 벌어졌지요. 신데렐라는 가지고 있던 나머지 유리구두 한 짝을 꺼내 보였어요. 신데렐라가 나머지 유리구두 한 짝을 신자 펑 소리와 함께 요정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요정할머니는 지팡이를 휘둘러 신데렐라의 옷을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드레스로 바꿔주었죠. 세상에, 무도회에서 봤던 아가씨가 신데렐라였다니. 두 언니는 신데렐라에게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잘못을 빌었어요. 언니들, 일어나세요. 저는 괜찮아요. 신데렐라는 활짝 웃으며 두 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신데렐라는 마차를 타고 궁전으로 갔어요. 왕자는 한달음에 달려나와 신데렐라를 맞이했죠. 신데렐라, 나와 결혼해 주겠소? 왕자가 묻자 신데렐라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신데렐라와 왕자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마음씨 고운 신데렐라는 두 언니를 불러 궁전에서 함께 살게 해주었죠.
뒤로 신데렐라는 왕자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